(484장이죠) 484장 4절 함께 합시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76장을 합시다. 476장을 부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들이 푸르러라. 476장 예배에 집중을 좀 하세요. 안 틀어져서 그래요.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이 푸르러라. 이 좋은 날 마음 열고 아이처럼 뛰어놀며 우리 주님 크신 사랑 찬송하며 기뻐하세. 모든 식물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름 왔네. 하나님의 푸른 생명 산과 들에 가득하다. 우리 주가 주시는 힘 불길처럼 솟아올라. 젊었을 때 기운차게 부지런히 일해보세. 무르익은 모든 곡식 풍성해진 가을 왔네. 하나님이 주신 열매 집집마다 가득하다. 자라나고 있게 하신 그 솜씨가 고마워서 거둔 열매 하나님께 다 드려서 감사하세. 산과 들에 흰 눈 덮여 깨끗해진 겨울 왔네. 수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같이 사함받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해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에 이렇게 소리를 내어 합심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또 기도의 진행에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모인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기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리고 늘 행하던 대로 또 한 번의 종교 행사, 또 한 번의 허례하시게 예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적인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일하시는 은혜로운 체험 속에 우리가 주님만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지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고 또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회의 여러가지 시각이 좋은 기운으로 흘러가고 있으나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더럽고 추해지는 이런 여러가지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 이런 때에 더욱더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되오니 우정원에 꽃피고 세우는 좋은 계절을 만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또 서로가 야외와 또 들러산으로 다니기 좋은 이러한 계절에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은 이러한 때이기도 하니 주여 이 나라의 국민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신문 시민들을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굴곡에 더 이상 괴로움의 신문을 거두지 아니하도록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주는 그런 복된 통일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피 흘림이 없이는 아니될지언나 최소한의 피 흘림으로 정말 평화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가 완결이 되고 국제사회 속에서도 인정함을 받고 공인함을 받고 검증받는 정말 통일국가 대한민국으로서의 위상과 또 역할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잘 잡혀지는 복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정으로 모임에 대한 모든 교회 성도들과 주의 정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의 각 재단에서마다 울려퍼지는 주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충만한 시간만 되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극소수가 모인 저희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단지 예배 인도와 예배 또 한 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큰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성도 간의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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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한 육신 가운데 함께하였을지라도 이 시간 은혜 받는 일에 사모함으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지금 예배 참석자가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이 베드로후서 3장의 저 후반부를 보았죠. 14절로 18절까지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간에 3장 전체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읽어보셨어요? 아마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멤버들 가운데서 이 내용을 읽은 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원한다면 맛있는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함을 육신의 음식 먹는 것만큼이라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정말 영적 은혜와 또 깊은 그런 영적 체험을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주변에 있던 여러 일들의 소식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또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집 밖을 나가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두문불출하는 그런 가운데 있거니와 참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날 발달 미디어 이 문명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참 좋은 그런 문명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이렇게 또 폐쇄적이다 싶을 정도로 인간 대인 관계에서의 생활을 최소화하는 이런 모습은 또 한편으로는 비평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겠지요. 어쨌든지 간에 긍정이나 또 부정이나 장점이나 단점을 물어나고 오늘날 저의 생활이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단도리 하고 또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대망하는 그런 가운데 그야말로 주바라기가 뭔가 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음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생애도 뭐 다 같이 다 저와 같이 하라는 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의 역사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또 신뢰하고 나아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이지만 우리 나라의 형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또 한 가지만 꼭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또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예배 시간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거니와 오늘 예배를 듣는 자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나중에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판단해 보시고 같은 마음이라면 기도하는 중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양용태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의 주치의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아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생존에 계셔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오늘 예배 전에도 조금 아까 뭐 여러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했더라고요. 제가 반가운 마음에 댓글을 달았어요. 여야 협치라는 말을 이번에 그분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몇 년 동안을 여야 협치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죠? 여당과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의 집권당과 또 그 집권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대안정당으로서의 야당, 이렇게 여당, 야당이 있는 게 정당 정치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분명히 아직도 분단국가에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조선시대나 구한말과 같이 여당과 야당, 또 같은 당 안에서도 파벌과 또 당권 장악 등과 같은 그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개인 정치에 탐닉에 빠진 이게 꾼이죠, 꾼. 정치꾼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다 그렇진 않지만 다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여당과 야당이 한마음이 안 되고 매번 투쟁의 일로로 가는, 그래서 급기야 교회 목회자가 이건 정치인인지 목회자인지 모를 정도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가장 핵심 부의 광장에서 광장 정치인지 광장 목회인지 모를 이런 일들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넘쳐나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 보면 참 답답한 노릇 아니겠어요? 이런 때에 어쨌거나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제가 반가워서 마지막까지 그 내용을 다 보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남북이 완전히 통일을 이루기 전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온전함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분명한 적이라고 하는 확실한 명분하에 여도야도 함께 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좌익 세력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불온 세력들과 결탁해서 온 나라를 힘들게 했던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의 정치 현장이 새로 이렇게 화목해지는 분위기로 간다는 이런 얘기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기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대답 좀 해봐요.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낸 것이 이번에 새로운 야당의 원내 대표가 세워지고, 또 우리 대통령이 한미 회담을 통해서 밝은 모습을 보여준 이런 일들이 긍정화되어서 이렇게 변화의 가운데 있다 하는 소식은 어쨌거나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반가운 일이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전 지구촌으로도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나라다는 것을 알고, 저는 뭐 올해 어쨌거나 남북이 좀 통일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막연하지만 통일이 되어서 자격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든가 강제로 물리치든가 해서 한반도와 그 부속 건물로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기타 세력들은 깔끔하게 대한민국이라 이름하는 온전한 통일국가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거짓 없이 욕심 없이 성실하게 해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복된 민족적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사상적인 설교의 멘트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뭐 사상 운운할 것도 없고 우리 일반인들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동남아와 아시아와 전 세계 지구촌 전체적으로 우리의 해야 할 민족적 사명이 있다.
분명한 사실을 알고 나라가 안정화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은 힘내기 바라고, 또 북한에서 공산당이라고 하는 일당 독재 치하에서 보신주의에 물들어지고 민족도 결애도 둘째로 치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들, 당신들은 1000년 살아요? 만년 살아요? 욕심내지 말고 대한민국은 우리 북한도 껴안을 수 있는 힘과 또 의지도 있는 걸 알아서 이 좋은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요즘에는 통일이 안 되면 더 좋겠다 이런 말들도 노골적으로 나온대잖아요. 그죠?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그러겠어요. 또 탈북자들도 뭐 이해는 해요. 탈북자들도 정말 투쟁적으로 치열하게 생존 내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뭐 사사건건 시비를 하지 않겠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의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뭐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탈북자들과 관계를 가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피곤해한다고 하는 이런 일들도 공공연하게 지금 보도되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탁한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온전해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제가 이렇게 서두에 긴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2023년 5월 3일 현재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멋들어지게 영어 연설하고 미국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와서 상당히 고무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외적인 모습 뒤로 감추어진 우리의 지방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지방을 한 번에 지금 다 돌아본 건 아니에요. 다 돌아본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 그래도 몇 군데를 다니다 보면 하면 어라고 하나를 보면 그게 대부분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물론 저 청주쯤만 가도 덜한데 그 외의 지역들은 보면 이 정크션하고 톨게이트 주변이 어떻게 그렇게 더러워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재정적으로 지금보다 넉넉하지 못했던데도 때에도 그래도 이 고속도로 주변이나 톨게이트 정크션 부분은 깨끗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다닐 때는 발전된 모습이나 좋아진 모습이 우리가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 들어서는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하게 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고 보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나 아주 그 의식 없는 자들이 혹은 의도적으로 각 지역을 염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극단적으로 해볼 정도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각 고속도로 및 국도의 정크션 부분을 보면 너무 지저분해.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정부가 이렇게 힘을 써서 애써서 수고하고 지자체들과 협력하여서 협력 정치를 해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지도자들과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적당주의로 인마이 포켓이나 하려고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존경을 받겠어요. 일하지 않으면서 알아주기만 바라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본인이 당할 수욕을
자신의 몫으로 받게 될 것이 분명하고 또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뭐 믿고 기대하고 그런 건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잠깐 서두에 꺼내는 거예요. 벌써 많은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만은 이것은 목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설교에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로 우리 시대를 지금 조명하면서 중앙정치, 중앙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지방정부, 지방자치제에서는 정말 그 초심과 같이 순수 열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불쾌하신 분은 와서 얘기해요, 나하고. 오만 불손하고 교만하게 배지 하나 달았다고. 그 배지는 어디서 난 건지도 모르지만. 누가 존경하겠어요, 그걸. 집에 배나 부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밖에 더 돼. 지자체에 의원으로 계신 자들이나 지자체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여러분, 싸구려 잡상인과 같은 잡된 일꾼이 아니라 사명으로 지역을 위해서 진짜로 수고하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목사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싼 시간, 아까운 시간 내가지고 투표도 하러 가고 하잖아요. 그런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일하지 않고 잘난 체만 하고 폼만 재고 하지 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는 세상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제목이 좀 깁니다만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는 세상에서 여기 5절에 보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1절로 7절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날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진리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말장이라 할 정도로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거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의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여기 또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냐? 3절로 6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잠깐 후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사실 사도 베드로가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절에서 5절까지의 종말에 대한 내용을 어필하고 종말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또 그런 이 내용을 보면 비극적 종말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는 말세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쭉 하면서 6절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려고 이게 예비된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희극적 종말이 아니라 비극적 종말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내가 올 때는 체질이 변하고 하늘이 말리고 땅이 두루마리처럼 감기고 그러면서 체질이 변하고 불에 타서 사라지고 이런 그야말로 엄청난 파멸적 종말 현상이 오고 나서야 내가 올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그걸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듣고 이런 그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청자인 우리에게, 독자인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메시지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너희들 이렇게 다 불에 타고 없어지고 그래야 내가 올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파멸적 종말, 파국적 종말, 파괴적 종말이 와야 된다. 그게 순리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그렇게 가보자.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교훈에는 역설적인 교훈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어떠한 방식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그 설명 안에서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삼가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런 감춰진 교훈이 있다는 것. 이게 역설적 교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경계의 말씀으로 종말에 있을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니 너희는 깨어 경성하라 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깨어 경성하고 성결하게 살면서 주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란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하는 것이 주님이 참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언제 오시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그랬어요? 나 인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난 뒤에 내가 올 것이라 했을 때 우리가 깨어 경성해서 바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종말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나 시기나 때나 방법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변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뭐 신학적 지식, 뭐 신앙적 뭐 판단, 무슨 뭐 상식적 생각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내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내가 내 자식이 치리를 받아야 할 일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임자식한테 내가 한번 회초리질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이리 와! 이래가지고 자식들 세워놓고 회초리질을 하려고 여기까지 들었어요. 이제 내려치기만 하면 돼요. 그랬는데 이 자식이 뭐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거나 그 아버지의 회초리 앞에서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울며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들었던 회초리를 들었던 아버지가 그 회초리질을 내리치고 싶겠어요? 안 내리치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내 자식을 내려치려고 화가 충천해서 있게 했는데 그 자식이 용서해달라고 잘못을 빌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안 돼, 난 들어서 쳐야 될 테니까 너 한 대 맞고 가자. 그리고 치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교훈, 원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 안에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주의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주의 종말을 원치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그런 파국적 종말 후에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더럽고 추한 행성, 그래서 쓰레기 같은 행성에서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돼서 다 소멸된 다음에 주님이 빠방 오실 수도 있겠으나 정말 우리 인간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아서 주를 아는, 여기 마지막 절에 한 것처럼 주를 아는 지식에 정말 진보적인 삶을 통해서 평화롭게 아름답게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행성이 되었을 때, 그때라고 주님이 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아이고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너희 손으로 이렇게 회복했구나, 참 잘했다, 그래 우리 너와 내가 이 행성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어쩌면 아버지의 심정에서 주의 정말 재림의 논리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기회를 저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일부러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예언하신 종말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분 나빠하실까요? 아니 내가 예언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 잘해가지고 아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주님의 심정을 정말 헤아린다고 하면 우리의 파국적 종말을 가져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대놓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 잘 믿으시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펜, 그죠? 자이드로 파워 에너지, 이 마그네틱 에너지를 좀 빨리 좀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직고를 하고 싶어요. 중간에 이 걸리는 이런 행정적인 게 많아가지고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저는 전문 기술이 없지만 그걸 개발하는 분이 지금 대기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몸이 약해가지고 지금 괴로운데 그분 뭐 손 놓게 되면 이것도 흐지부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제가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그분을 감히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쨌든 지간에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날이라고 여러분 가진 성경에 그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기 제목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종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던져진 주사위 돌은 지금 누구에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인류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 철학관, 또 과학관, 우주관, 기타 여러 가지 재반 가치관을, 그죠?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행성에서 공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지구촌은 어떤 종말과 어떤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비극적으로 보면 파국적 종말, 파괴적 종말, 그야말로 네거티브한 그런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 종말 후에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오시는 거예요. 왕 중의 왕으로. 그죠? 예언된 대로. 그러나 우리 인류 스스로가 신라곤의 아픔을 극복하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면서 더 나아가 참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도에 넘치고 나는 그런 행성이 될 때, 그 평화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래하심, 우리 주님의 재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날은 어떻게 와요? 성경에 도적같이 오리라 하셨으나 도적같이가 아니라 어떻게 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와서 우리를 심판하시되, 어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행위의 심판을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생명책이 기록되었나 안 기록되었나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거는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세례받은 자가 다 구원받을 거, 다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례받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 안 믿는 것 같아도 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로서 잘못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야말로 보수적이다, 근본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신학적 입장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학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회자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목회자 가운데서도 신학자 가운데서도 더러운 쓰레기처럼 뒹굴러지고 나뒹굴러지고 버려진 존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를 구원받았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인간이 볼 때 구원받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나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세례를 받지 않았을지는 모르나, 비록 교회 나가지는 않았을지 모르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좋아라,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신앙생활 안 해도 되고, 내 양심껏 선행이나 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네요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당신을 지옥 가게 하는 당신의 궤변이요, 당신의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망령되어 있는 삶이다. 얘기합니다. 목사로서 그 얘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본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주의 종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게 됐을 때 3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 다음 무엇을 따라?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투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야야야, 예수 승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고? 야,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이야? 2023년이 지났어. 근데도 지금 그 내용에 이런 식으로 조롱하라. 그 다음 보세요. 만물이 처음 창조돼가지고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5절을 보니까.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이건 아주 이 과학적이고 중요한 창조론이기 때문에 이것만 다뤄도 오래 가야 되겠죠. 하여튼 이런 분명한 것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 아이고 세례 안 받고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나는 그냥 교회고 뭐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래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네. 듣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도 좋다, 세례 안 받아도 좋다, 목사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인생은 그 얘기만 딱 붙잡고 지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아전인수격으로 지 입맛 좋은 대로 살아.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예비된 게 뭐예요? 거기. 난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양심이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지 말라고 외치는 게 뭐예요? 목사요? 설교자요? 전도자인 거. 전도자에게 외쳐도, 설교자 아무리 말해도, 말하면 뭐예요?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해요? 알아서들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속합니까? 원망합니까? 무슨 목사가 저래? 목사니까 그러네요.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당신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 구원받았다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당신의 양심만 아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은 누구만 알아요? 얘기해봐요. 누구만 알아요? 본인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화려하게 매스컴을 타고 아무리 달콤하게 메시지를 전하여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들 보세요. 배우들도요,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하는 연기를 합니까? 얼마나 기도도 하면 그 연기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배우자 아니래도 일반인들도 보통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잘 믿는 척 연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의 문제는 목회자라고 해서 신학자라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을 조명하면서 말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권한이 목회자와 신학자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목회자와 신학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료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언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일이 많이 있겠으나 오늘날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사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주의 종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맡은 신학자들 위해서, 또 한참 이제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신학생들, 예비 후보자들, 예비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나가십시다.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는 세상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예배 직전에, 예배 시작 1시간도 채 안 되기 전에 우연히 KBS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저는 뭐 텔레비가 없으니까 뭐 KBS고 뭐 MBC고 볼 일이 없잖아요. 이제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는데 4월 며칠 날, 4월 20 며칠이더라고요. 그 뒤에는 모르겠어요. 4월 20 며칠 날 KBS에서 보도된 내용이더라고요. 뭐냐면 제주도에 지금 저 제주공항이 있잖아요. 서귀포공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아무튼 뭐 그 제주도에 공항이, 원공항이 있는데 또 하나의 공항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 공항 부지의 주변에 그 엄청난 지하수가 흐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지형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항을 만들 곳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는 조심해서 잘 살피고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 2분 몇 초짜리 영상 뉴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저녁하고 예배에 참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심각한 문제겠구나. 그래서 제가 안전, 절대 안전, 그런 내용으로 제가 댓글도 남겼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사실 볼 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뉴스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실적인 내용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모든 일을 보면서 그 모든 일들은 뭐예요,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생활 환경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라고 얘기해지는 대자연과 또 이 제주도라고 하는 섬도 마찬가지고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시아와 전 세계 지구촌이라고 하는 행성, 이 모든 만물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우리는 믿고 살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지만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잊어버리려. 골치 아프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인문학을 전공을 했고 또 이 의식 자체가 좀 인문적인 사고방식을 잇는 뼛속부터 뼛속까지 인문적인 사고방식 사람이잖아요. 우리 가족은 또 그게 아니에요. 자연 계열에.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의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이 분명히 다른 게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인문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볼 때에 자연계에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골치 아프다고, 잘 모르겠다고 돌려놓을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실제, 현현, 그리고 어미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프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 만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좀 불편하게 사는 거는 살아가면서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거니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당면과제로 닥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행기 조립을 한다든가 탱크를 만든다든가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뭐 음식을 요리한다든가 뭐 요즘 심은 거 고추 뭐 토마토 오이 가지 그 재배법을 잘 모른다든가 그런 거는 좀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좀 불편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나 상식적인 면에서 좀 뒤질 수는 있으나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잘 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할 때의 당신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당신이 할 길은 어떤 길이다? 멸망길이다. 목사님 너무 말씀이 심합니다. 뭔 멸망이요? 하나님 모른다고 멸망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뭐예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당신은 어디 갈 사람이다? 멸망길로 갈 사람이다. 어디 간다? 마지막? 난 말 못한다 그랬죠. 그 무섭고 끝이 없는 죽음과 괴로움과 고통의 장소. 그것이 당신이 갈 길이란 말이야. 그거 가지 말라고. 그거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죽게 돌아오시오.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나님 앞으로 오시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세상에 저만 있습니까? 목사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말은 여러분 무시해도 좋아. 다른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란 말이야.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학력으로 치면 최소한 뭐예요? 요즘에 대학원 안 나오면 목사도 못 되잖아요. 기본 시스템이. 최소한 석사가 돼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무식해도 석사까지 받은 사람들이 헛소리 하려고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 목사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뽀대 이렇게 의식거리면서 목사들도 안 살고 싶겠어요? 한 생각이 말해보세요. 그렇게 살라고 하다 보니 곁길로 가는 목사들도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이런 목사는 근본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입각하여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는 세상에서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잊으려 한다고 잊으려 할지 몰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육간에 아울러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발달 문명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 만능, 물질 만능, 또 경제 만능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음성의 주인공, 또 느낄 수 없는 주님의 그 육세적인 느낌 등에 우리는 자칫 희박한 지식과 또 연약한 믿음과 나약한 신뢰성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잊고 혹은 일부러 잊으려 하고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기왕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굳센 심령,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강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하고 주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아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생명의 문제요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삶을 선택하는 길임을 알아서 죽을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살 길을 찾아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자신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는 구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주여 저들이 이제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천국 백성의 삶을 잘 경주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 전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내각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 또 장차관들과 여러 공무원, 경찰, 군인 또 특수근무자들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넘쳐나고 또 보다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7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세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반주로 수고하시는 모든 교회 반주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반주 앞으로 더 잘해 주시라고 하는 격려의 박수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